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군대 가면요, 그것으로 경례를 합니다. 저는 그 7사단에 있었는데, 그 경례 구호가 단결입니다, 단결. 해병대는 충성입니까? 네, 충성이죠. 우리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뭐 형상이 있으면 우리가 충성하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서로 충성 인사합니다. 예, 충성.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것은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6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빈이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졌고 꾸준히 시의회와 또 시장과 여러 관리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도시, 그런 도시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모든 사람이 제일 살고 싶은 도시, 또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많은 기관들이 거주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개인의 삶, 그리고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그리고 세계가 되어지게 될 때 그 삶은, 그 환경들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그야말로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의 우선순위 3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공동체의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이렇게 3가지를 주거를 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은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부유하고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합니다. 또 소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도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아니면 성부를 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잣집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부모들은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죠. 위장 전입을 시켜서라도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만큼 이 교육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환경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을 매일 얼굴을 접하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참으로 친절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진상의 그런 행동을 하고 생활을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기분 좋지 않음
뭐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환경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 어디를 가야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만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건강한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최우선적인 선택의 그런 조건이 된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절약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고 내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단들이 가득하고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저기 가면 3단 뭐 이렇게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고 또 이단의 사상들로 가득 찬 책들이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의 환경 속에서 뭘 하려고 해도 다 이단들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말이죠. 만약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의 문화라는 것이 만만찮죠.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 직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만찮습니다. 불신앙의 문화가,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마음껏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버가모에 사는 도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우스 신이 누굽니까? 헬라 신화에 나오는 주신, 주인 되는 신, 그것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 제우스의 신전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병원입니다. 모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이곳에 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병원에 올 만큼 이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있는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의 가치는요, 수준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마도 우리 오천 도서관도 한 50만 권 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됩니다. 그만큼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에도 여러분 종합대학에 인가를 받으려면 책이 일정 수준의 권수 이상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그것이 없으면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지성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전이나 아스클레피온 이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우상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 그 말씀이죠.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에도 지하 터널로 된 치료실을 지나가게 되고 치료실 위쪽에는 창문들이 있고 거기에서 의사들은 침리시로 방법으로 내 병은 곧 낫는다, 나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실을 나온 뒤에는 극장에 가서 음악을 듣고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병원에 오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병원, 이 아스클레피온 이것을 치유의 신으로 그렇게 모셔서 그 상징으로 무엇을 달아놓느냐 하니까 뱀을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군대 가면 의무대의 표시가 뱀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고 이런 도시 속에 있던 교회가 버가모라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불신앙과 또 우상의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환경들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점령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또 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도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도시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정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안디바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그런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내가 내 있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대항한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안디바는 그 이름대로 모든 악을 대항하고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대항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그렇게 어둡고 세속화된 그런 도시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신앙 고백의 승리였습니다. 입으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 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붙잡혀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쉽게 던져버리는 시대 속에서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불신앙의 사상과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안디바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실패의 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이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가 못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뇌물을 받고는 그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덫을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금 이 1세기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께서 왜 그 역사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 자체가 발람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황배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꼭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꼭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이런 회의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믿음이 강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충성된 정인이었던 안디바와 같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의 회의를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쫓아도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위기를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세속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세속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지만 세속 속에서 살다가 보니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유하기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비유를 합니다. 배는 바다를 떠나서도 안 되고 바다 속에 가라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세속 속에 빠져서 세상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도피하고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겸비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겸비한 자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책망을 당하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책망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경고와 약속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고인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 집정관에게 왕이 쓰던 칼, 그것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 금을, 황제의 금을 하사를 한 것이죠. 그 황제가 그만큼 총애하고 있다, 너에게 황제의 권위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글라비라고 하는 그 금을 하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한까지 주어졌냐 하면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굉장한 권한이죠. 여러분,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황제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발을 당해서 신문을 받을 때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는 로마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는데 이 일은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해달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의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버가모 통치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양쪽에 날선 금을 가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글라비라고 하는 이 황제가 준 그 금을 가진 자라도 예수께서 양쪽에 날선 그런 금을 가지고서 내가 그들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글라비, 로마의 황제가 준 그 금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몸밖에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사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힌도를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참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장이 검은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데 흰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하리니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흰 돌을 주고 그리고 새 이름을 그 위에 써서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도시, 불신앙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찬 이 도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이 세상의 삶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신앙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정인이었던 암디바와 같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여 주리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임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굳세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여러 모양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